교회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에어컨 있는 교회는 도시에나 조금 있을까, 시골에는 거의 에어컨이 없고 부채를 붙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부채에서 발전된 게 이런 벽에다가 선풍기를 매달아 놓고 이제 선풍기로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선풍기가 때로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맞바람을 치다 보면은 좀 날아가는, 종이들이 날아가는 그런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써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이게 양쪽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하다가 탁 맞았나 봅니다. 강한 바람이 강대상 주변으로 탁 일어났는데 기도문이 날아간 거죠. 날아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문이 날아갔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게 기도를 가만히 경청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기도문이 떨어져서 당황해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또 키득키득대고 웃고, 장로님은 간신히 또 당황하면서 기도를 마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날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현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특히 미국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훨씬 세대와 더불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죠. 현대인들은 또 그 환경 모양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그런 기호의 선택이 참 유별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디벨롭 하다 보니까 환경은 더 탓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만 그렇게 좋아지는 환경과 함께 마음도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찾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사실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 전인적인 소망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는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1시 주일에 3925 조실에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또 목장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 공적인 물리적인 예배와 더불어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특별한 어떤 시간에,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직장에 가면, 또 사업장에 가면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 예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영적인 예배를 깨닫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 훈련이죠. 이 물리적인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 자리로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같은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 예배를 원하신다. 존재 예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태아가 엄마 모태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을 할 때 처음 그 태아의 숨소리, 심장 소리를 들어본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를 저는 특별히 오래 기다렸다가 얻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감격이 아직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죠. 근데 그 심장 소리를 내는 태아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심장 소리를 내냐면 2mm일 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참 생명의 신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2mm밖에 안 되는 그 태아에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고 또 평생토록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 심장이 계속 뛰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장을 위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참 뭐 그렇게 돌봐준 적도 없고 특별히 이 심장만을 위해서 먹을 것을 보약을 넣어준 것도 없는데 지금 뭐 어떤 분은 70년, 80년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뛰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 심장 소리 자체를 영광으로 받으신다. 우리는 뭐를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눈에 보이는 내용과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그런 외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밀어내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아닙니까? 수많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로 송아지를 잡고 거창하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지겹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예배다라는, 생명의 신비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2살 좀 넘었을 때 제 딸의 무릎에 제 머리를 올려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선과 제 시선이 딸의 시선과 거의 맞닿는 지점에서 서로 웃고 있는데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심장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만한 소리가 있을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의 심장에 귀를 대보고 남편의 심장에 귀를 대보고 자녀들의 심장에 귀를 한번 대보시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인해서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혼재돼서 연합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음악이 아니죠. 예배는 환경도 아니죠. 예배는 은혜로운 설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예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배 소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예배를 내 기준으로 정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이유가 없다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예배 때문에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피살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성경은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예배라는 거룩한 신앙의 공식과 연결시켜 놓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벌써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후손 가운데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온다는 거룩한 소망을 갖도록 만든 거죠. 자,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인을 등남했다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향한 열망과 욕구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난 둘째 아벨의 이름을 이들은 어떤 의미로 줬느냐?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때문에 등남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아벨은 허망하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거기에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시에 이 공간 속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면 그 어차피 그 가능성도 반반인데 그 복잡하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내 예배를 들여다보고 예배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마음을 점검해 가야 되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 거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변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워십이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 무게감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선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선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의문점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연락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가 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 주목하는 예배자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가 있다. 그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주목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제사를 드렸다. 짐승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소제를 받으십니다. 곡물을 제사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속죄제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예배도 있지만 감사해서 나가는 제사도 있고 화목함으로 나가는 제사도 있고 다양한 예배 요소를 하나님이 구약에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단적으로 그렇게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는 하늘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제사다. 그는 사실 아벨이 드린 짐승도 땅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한 시원한 답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또 그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론을 또 펴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땅의 것을 드렸다고 해서 땅의 것이 정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지. 오히려 가인이 드린 그 곡물의 양이 양보다 더 값질 수도 있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겹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내치시는가? 그럼 나의 예배는 도대체 어느 곳에 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점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어라.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대상이 없이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만 동화돼서 만들어내는 의식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히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예배를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두 번째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챙기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책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겨야 되지만 가장 챙겨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가느냐?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냐?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인가?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내가 좀 지켜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얼굴도 한번 거울도 들여다봐야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돌아보는데, 마음을 끌고 오는데 몸이 안 와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갑을 안 열고 밥을 먹을 때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죠. 사랑하면 내게 다 네 거고 네게 다 내 거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올 때 만약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남다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이 아벨의 제사 속에는 장례까지도 드리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다.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아니지. 태어난 양생이지, 양생. 그런데 이 태어났는데 처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어찌 보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다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는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언제나 성도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대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오늘 일부 예배 나누고 커피 타임을 하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무슨 또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아직도 소망이 있지. 그걸 잡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소망 없다고 하면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때서 소망을 가져야 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은 것입니까? 먼저 믿음의 예배가 아니겠죠. 근데 믿음의 예배가 아닌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7절에 보면 선을 행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가인을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을 하시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죠.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 못 들 이유가 없다. 지금 너 분이 나지, 화가 나지, 고개 팍 숙이고 너 그러고 있지.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문만 열면 삼키려고 지금 내 인생의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가 멀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 주에 깨끗한 삶만 살고 거룩한 삶만 살고 주님과만 동행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지만, 귀한 일이지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주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마음은 소원은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을 더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지. 다 건강하면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래도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인생들이, 넘어지는 인생들이 많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치유되자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나오는 것, 세리들이, 장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잔치에 나오는 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밀어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현대인들이 여기에 담배를 누가 봐도 보일 듯이 담배를 딱 끊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지고, 아니 여기 오는 곳이 교회인 걸 모르고 오나? 저 정도의 예의도 없나?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또 어떤 면에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그 발걸음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 그죠? 기뻐하지 않을까? 야, 저 사람 참 배포가 대단하다. 예수 한번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이웃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오늘은 이거라고 내일은 저거라고 모레는 이거라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선을 행하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느냐라는, 지금 사실 가인의 제사는 사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제사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동기가 뭐냐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는 동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동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가인은 분한 마음과 화난 마음을 끌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드린 인생이 되었고,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살인자가 되는 죄인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두 번째 중요한 신앙관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내 동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따라오는 것일 겁니다. 어찌됐든지 예배는 드림입니다. 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드림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리고, 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진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도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드리지 않는 것인데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 사람들은 모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악한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드리고 죽는 경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저는 솔직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제 믿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예배는 드립니다.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가 걸림돌인데,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죽음의 결과가 왔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딜레마가 있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영광이고,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 예배를 만능의 키로 생각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사건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서 아벨은 선포하는 인생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이 무엇을 선포하는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죽어라. 되게 심각해지는, 근데 사실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웨퍼라는 독일의 그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Come, come, 오라, 오라, and die. 그리고 죽어라. 예배를 잘 드리고 죽어라. 이게 예배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마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강조된다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죽으라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죽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가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아벨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겁니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은 예배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배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배를 거부했다면 아벨처럼 죽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팔 벌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안에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벨처럼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저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소망의 예배, 기쁨의 예배, 용기의 예배, 능력의 예배, 회복의 예배, 천국의 예배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은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요한은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 영광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예배를 시작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이 땅에 피를 쏟는 순교의 예배자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의 피를 흘려 순교하는 아벨의 그 전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예배 안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기대를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조율되고 하나님 앞에서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장이란 강을 이룰 때 그 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그 강 주변에 수많은 수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의 영광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교 MDB 때 로마서 칼바르티의 주석을 읽다가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칼바르티의 두꺼운 로마서 주석을 읽어가는데 번역을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 독일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딱딱하고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쭉 읽어가는데 한 문구가 저를 딱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찬양을 합니다. 또 강사분이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제 안에서는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강사분이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찬양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경청은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그 문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한참 진행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외치는 게 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됐어요. 일어났어야 되는데 좀 또라이로 인식이 돼도 저는 그게 항상 보니까 제 인생의 2%가 부족해.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탐슨 선교사님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나다 하고 엉덩이가 들렸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생각. 저희 아버지가 교직에 계셔서 아버님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가면은 금식을 하다가 보식을 잘못해서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이 어떻게 1, 2초 사이에 그게 싹 다 스며들어옵니까? 그게 제가 못 나갔어요. 다시 앉았더니 또 오늘 이 자리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난데 한 번 못 나가니까 못 나가더라고요. 3-4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면 그분 꼭 봐야 됩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나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받으셨을까. 기가 막힌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그때도 이게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영광입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제 친구 목사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손 좀 내 가슴에 좀 대봐. 너 손 탄다. 너무 뜨거운 거지. 예배 감격.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설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해 가면서 이 일을 지속하는 힘의 근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번만 그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수종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아를 부인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심령들로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가정들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문제 때문에 신음하던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풀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이고,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인생의 용기와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예배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배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부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